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욱 담대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축제입니다. 축제.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영혼이 춤추는 축제의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로 기대하며 충만해지기를 정말로 원함으로 춤추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축제 가운데 있는 말씀은요, 반복이라 했습니다. 우리들이 지난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듣고 또 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능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아멘. 예. 더 사모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하나님 이러지는 마음이 될 것 같아요. 그러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함과 오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냐 그러면은 선민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를 가르치는 줄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을 가르치는 말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자 했습니까? 잡고자 했다. 말씀 요약 중입니다. 주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꾀를 냈습니다. 질문을 시작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하는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질문하는 그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심과 지식은요, 어떠한 것이었냐 그러면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열심과 지식, 의가 뭐라고요? 불법이다라고 말합니다. 불법, 아는 것 같으나 믿은 것 같으나 불법이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와 오해를 드러내기 위하여 질문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했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질문했죠. 그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그러나 그들의 대답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질문에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의도가 무엇이냐.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정치적, 민족적인 그리스도로만 이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주가 되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를 믿으라는 거죠. 지금 무엇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어렵나요? 우리를 위하여 담대하시라는 것입니다. 담대하시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무엇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그러니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예루살렘이 어떠한 장소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 예고하셨듯이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 십자가의 장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3가지 행위 계시를 보이셨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3가지 행위 계시.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잎사귀뿐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3가지 행위 계시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행위로서 보여주시는 행위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셨느냐? 예수는 왕이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참성선이시요, 예수님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행위 계시로, 세 가지 행위 계시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또 비유를 하십니다. 몇 가지 비유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의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말한다면 선민 이스라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하지 않았다? 그러죠. 감사해요. 생각이 나시는군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지 않음에 그들의 최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과 44절 보면 믿지 않는 그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빼앗기고 깨어지고 가루로 만들어져 흩어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해서 혈통을 보라는, 자신들의 혈통을 보라는, 그리고 자신들의 열심을 보라는, 그들의 혈통이 무엇이었습니까? 선민이었습니다. 선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그들은요,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룩한 민족이었습니다. 성민이었습니다. 선민된 이스라엘, 성민된 이스라엘. 그들의 혈통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 있었잖아요. 혈통과 열심을 보고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 우리 것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 너희들의 혈통과 너희들의 열심을 통하여 당연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 것 아니다. 왜 너희들 것 아니라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 자였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믿지 않는 자. 마태복음 22장 7절과 1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읽지는 마시고. 그들, 믿지 않는 그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진멸, 불사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질 것이다. 왜 그런다고요?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비유를 보고 45절 말씀 볼까요? 45절. 그 비유에 모든 것이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 저 말은, 저 비유는 우리들한테 들으라는 거. 어떤 것을 들으라고? 너희들은 빼앗기고 깨지고 가루로 흐트러지고 진멸과 불사름,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말씀은 우리 들으라고. 저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알았습니다. 알고 그들은 불신앙을 깨닫고 회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21장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잡으려 했다. 왜 잡으려 했을까요? 최종적으로는 죽이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요,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어요. 몇 가지 행위 계시? 그리고 몇 가지 비유?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몇 가지 질문? 333. 유대인들도 333. 우리나라도 3세펀. 웃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감사해요. 웃어줘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요, 몰라서 정말 깨닫기 원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 18절, 35절 말씀에 보면 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는 시험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는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22장 29절 말씀 읽어봅시다. 2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성경을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특히나 그들에게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아는 자, 믿는 자, 열심이 있는 자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실체, 그들의 실상에 대하여 오늘 분명히 말씀한,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다.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핑계할 수 없습니다. 누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나는 아는 자, 나는 믿는 자, 나는 열심히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볼까요? 2절과 3절 보면 열심히 있었다. 그들은 열심도 있고 지식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세우려는 것? 자기의 의다. 분명히 있었어요. 열심과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열심과 지식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세워지는 것? 자기의 의. 자기의 의를 세우는 열심과 지식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강양주성교회 말로 하면은 이게 뭐예요? 자세와 세자죠. 세상 기준적 자기중심. 이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같으나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 같으나 믿는 것이 아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것, 세상 기준, 자기중심적인 것은 모두 다 불법이라. 아무리 안다 해도 아무리 믿는다 해도 자기 의를 세우는 것, 세상 중심, 자기 중심이면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불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면은요, 그날의 꽝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크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불법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 가지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도록. 이걸 붙이면은 설교가 길어져서 제가 짧게 했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불법이 왜 불법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이 불법이라 하면은 불법인 것입니다. 불법인 이유는요,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까? 믿지 않았다 했기 때문입니까? 열심히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기준적으로 자기 중심,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면 주님께서는 불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법을 드러내십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주,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자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믿고 있었죠. 소망하고 있었잖아요.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다고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잘 알고 잘 믿고 잘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 틀려요?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 대답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면을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 다윗의 자손.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또한 다윗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주가 되신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니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의 답변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 그리고 알고 믿고 사모했던 이유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자신들의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구원하실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오직 정치적 민족적인 그리스도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죠. 정치적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민족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몰랐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일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죠.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 3절 4절 읽어보면 아우 답답해.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면이 있다. 능력으로 보면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다윗의 자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라 어떠한 예수라고요? 나사렛.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다윗의 자손이 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주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자신들이 원한 그리스도예요. 어떠한 그리스도?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불법이다. 믿지 않은 거다. 믿지 않기 때문에 불법과 믿지 않음 때문에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올무에 걸려고 시험에 들도록 하기 위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 자체가 불법이요. 그들의 모습 자체가 믿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동명이인의 하나님, 그리고 인조 하나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부릅니다. 그러나 이 부르며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어낸 동명이인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인조 하나님,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인조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인조 하나님, 동명이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다 고백해야 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 믿는 자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불법을 행하는 자. 그래서 다시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지금 이 말씀은요, 누구를 향하여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성경을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동명이인의 하나님, 인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아는가, 성경에서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대하는가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신다.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앞에 나온 주님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이건 시편 110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주께서 앞에 주는 성부 하나님, 뒤에 주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 속에는요,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떠한 복음, 복음의 역사적인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수라 합니다. 그 원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어디를 향하여 가야 돼요? 하나님의 우편을 향하여 가야 되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신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래 둘 때까지, 내 원수 발 아래 둘 때까지, 이 말씀은 승천하신 주님이 또 뭐 한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라는 재림의 말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시 이 말씀을 사도가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시작. 다윗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버릇이 읽읍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시 반복합니다.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뭐 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이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 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하여 다윗의 입술을 통한 고백, 복음의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사실이 성취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복음의 역사적인 사실을 말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어낸 불법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그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재림주로 오신다라는 그 재림주는 누구겠어요? 그죠? 그냥 예수라 그러면 요즘은 안 돼요. 신천지 때문에. 어떠한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고 이 예수는요, 성경에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부활체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대로예요. 그 이만희가 예수의 영을 입어서 재림주가 되었다. 이걸 왜 듣고 또 넘어가겠어요?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라. 오시는 예수님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온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 땅에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이전과 이후는 달라요. 부활체의 예수님이에요. 부활체. 하지만 그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래서 본 그대로 온다는 것이. 그 누구도 아니라 그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 나사렛 예수가 재림주로 오시는 거. 그러니까 이만희가 재림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네요. 아는 것,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알고 믿음이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것 알고 믿는 것은 무엇이다?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성경에서 계시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시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만이 오직 구원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주.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적용적인 질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로 3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분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냐 그러면은요, 넘기면 됩니다. 그게 좀 길었나 봅니다.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믿으십니까? 참된 복음에 무장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어떠한 자가 되어진다? 자, 정말로 믿는 사람 맞습니까? 성경에서 계시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성취하신 복음을 믿는 자 맞습니까? 불법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맞습니까? 그 믿는 자라면 어떠한 삶을 산다고요? 이기는 자.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다고요? 좋아지고 나아지고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이김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참 슬픕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긴다라는 진짜 이건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예수 고백 잃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예수 행복 잃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은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다. 이것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가운데 좋아지지 않고 나아지지 않고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도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이긴다? 예수 고백 멈추지 않고 예수 행복 멈추지 않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라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져야지 나아져야지 해결돼야지 이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고백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진짜 행복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는 것 진짜 이기는 자. 잘 이기고 있는 자 맞습니까? 이기지 못함의 이유가 우리들이 참된 믿음을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29절 말씀 읽읍시다. 다시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군. 지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뭔 것 같아? 지금의 교회들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들이 더 열심히 더 충성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복음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물론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안다 말합니다. 믿는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많은 동명이인의 하나님, 인조의 하나님인 것이 많다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그냥 내어쫓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실 때 손발이 묶인다.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참된 복음을 제쳐놓고 다른 말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복음을 제쳐놓고 다른 말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참된 복음이 아닌데도 불법인데도 모르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다시 외칩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어수선합니다. 그렇죠? 세상 기준 자기중심 신앙 다 회개하고 오직 복음의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가 이미 되었다면 더 견고함으로 성숙된 믿음의 자리를 향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긴다 하였으니 주를 믿는 승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승리를 맛보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하고 맛봤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나발을 불어야 돼. 나발을 불어야 돼요. 나팔을 불어요. 나 예수로 기대했더니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불법이 있거든 하나님 드러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를 높이며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